2025년도를 맞이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2025년 교회 표를 합독했는데요. 오늘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함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와 말씀 사랑입니다. 이 교회의 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지은 표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한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모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한다는 것이 저에게 좀 더 자연스러워졌으면 합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이 전도 내용이 등장하는데 저희가 누구를 찾아가서 전도하다기보다는 남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궁금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해피해 보입니까? 왜 당신이 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깁니까? 왜 당신은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며 삽니까? 궁금해질 정도로 살아간다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보고 궁금해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실 때에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희를 볼 때 당신은 나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라고 할 정도로 궁금해할 정도로 아름답게 착하게 겸손하게 사랑스럽게 선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곳을 가보니 이곳은 내가 세상에 살 때보다 사랑의 온도가 좀 더 따뜻하다든지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데 교회 와보니 사람들이 겸손하더라든지 세상에 살 때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험담, 악담 사람들을 비판하며 살지만 내가 교회 와보니 크리스찬들은 혀를 사용하는데 나와 똑같이 사용하며 사는데 그 사람들은 악담하지 않고 살더라든지 교회에 와보니 교회에서는 선한 일을 추구하고 있더라든지 나는 예배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첫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는 그 사랑의 온도가 더 따뜻한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교회 안에서 기여하며 사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사랑하며 사는지 저희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들인데요. 사랑을 의미하는 구슬을 지난주에 저희가 팔찌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팔찌를 끼고 오신 분들은 그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끼고 오셨어요. 저는 훨씬 덜 끼고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들 끼고 오셔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제가 팔찌를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가 1불씩 차지하겠습니다. 괜찮겠죠? 1불은 감당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3개월 동안요, 3월 말까지 차고 다니는 거 불편할 수도 있고요, 잠잘 때도 불편하고요, 일 가실 때 직장에서 방해만 안 되신다면 여러분, 저희가 끼고 다니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아내한테 짜증내지 말아야지, 내가 동료한테 인내심을 좀 더 갖고 살아야지,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그래도 말이라도 따뜻해야지. 여러분, 저희가 서로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구슬을 3개월 동안 교회로서 함께 끼고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직장에 갔는데 동료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글리한 팔찌를 왜 차고 다닙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회를 삼아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함께 운동하는 것 중에 저희가 더 사랑하고자, 겸손히 살아가고자 이 팔찌를 3개월 끼고 다닙니다. 자매님, 저희 교회와 함께 한번 예배 같이 드리실래요? 여러분, 저희에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요, 이 글을 쓴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란 친구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죠. 베드로와 바울은요, 처음부터 온전한 관계를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충분히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고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관계였지만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해도 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앞에 뭐라고 쓰냐면요, 우리가, 나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나랑 똑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그 사랑을 담아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온전치 않은 백성입니다. 저희 허물이 많은데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범위와 깊이가 여러분 삶 속에 넓어지고 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구슬을 낄 준비가 되셨는지요? 예, 두 번째 구슬은요, 노란 색깔인데요, 지금은 끼지 마시고요, 설명을 들으신 후에 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저희에게 겸손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오늘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제자가요, 칭찬을 받는 순간이라고나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있으신데 베드로를 조금 높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금해하셨어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오케이.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12 제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마 목소리가 제일 컸는지요, 아니면 성격이 급했는지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응답하죠. 16장 16절인데요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희가 함께 저희 신앙 고백으로 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발언한 이 내용의 중요성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저희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질투가 날 정도로 예수님께서 구분하셔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예수라는 분이 12 제자의 스승입니다. 랍비입니다. 선생이죠. 12 제자의 주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절 우리 17절 올려주시죠. 시몬아 내가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에 이 순간이 아마 12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를 수속 제자로 확정시키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봐도요 저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여러 면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을 받고
듣고 인지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 때마다 여러분, 저희는 스스로 의도적으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다니 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로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다니.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할 줄 알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능력을 더해주면 더해질수록 저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신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예언되었던 구원자래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그 후로부터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12제자가 다 이 말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응답을 합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누군데 고난당하십니까? 죽습니까? 이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주는 것처럼 나옵니까? 베드로죠. 예수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동되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고난도 없을 거고요, 죽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베드로야, 너는 너밖에 내 심정을 이해하는 제자가 없단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23절 말씀은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너무나 안 어울리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사탄을 같은 문장에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22절 말씀 말을 뱉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예수님,
고난과 죽음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대상은 두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람이 복을 받되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되 옆에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되 인정하되, 여러분, 저희가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사탄은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다양해지고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낮아져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은요, 저희를 통해 남들을 넘어뜨리기 원한대요. 다시 한번 23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야, 사탄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시험에도 말에도 넘어지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 여러 차례 시도를 하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시고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리기 원했냐면요, 수석 제자를 통해서. 머리가 커지고 나 같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요 고난도 안 당할 거고요, 죽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실 때 저희가 의도적으로 낮아지지 아니한다면,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사탄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기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빌리기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빌려서 남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신 제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12제자가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요 3명만 데리고 가세요. 근데 그 중에 항상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받으신 때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러한 특권을 누리며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와 또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니세요. 어떤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머리에 찬 것도 많고요, 가슴에 품고 다니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이럴 때마다 자랑하고 살았더라면 12제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봐도 야, 저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저 회사는 축복받았더라, 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낮아져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조명을 돌리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조명을 돌리는 일이 점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영광을 찾는 욕심은 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광을 누리겠노라 그것을 요구하며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회사가 점점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머리를 수그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여러분 가정 축복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최대한 모르게 살아가시고요, 최대한 더 많이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조용히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영광과 명예, 인정받기 원하는 심정과 행동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의도적이지 아니한다면, 교만해서 저희도 모르게 살아간다면요, 저희 입술은요, 저희 행동은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 그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남들을 넘어뜨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복을 누리며 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남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행복하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남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때 남들에게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들 들어보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숲에서 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는데 그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소리가 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리가 안 난 겁니까? 그 질문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숲에서 나무 한 그루가 넘어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소리가 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답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만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명품 시계를 사 주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시계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얼마를 주고 샀다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시계 명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번엔 제가 남편으로 할게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방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자랑하지도 않고, 얼마를 주고 샀다란 말을 하지 않아도 명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명품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명품이니까요. 돈을 많이 써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명품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선물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요, 그 명품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으면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저희는 잘못하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계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이, 아내가 사주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 가치가 있고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희가 남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돼요.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주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명품을 들고 다니는 날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왔는데 아니, 이 교회는 저렇게 멋지게 들고 다니는데 아무도 자랑하는 것 같지 않더라. 여러분, 그들이 궁금해할 만큼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만 교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을 넘어뜨리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있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대적하시는 대상이 있대요. 어포스 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베드로가 다시 쓴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자원계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동시에 겸손히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대상으로 여기시냐면요, 은혜의 대상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낮아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뻐할 거고요, 그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을 칭찬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들으셨기에 옐로우 구슬을 낄 자격이 생기셨습니다. 자, 우리 이 아열에 보시면요, 옐로우 구슬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맨 가상자리에 있는 아열에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음악을 틀어주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옐로우 구슬을 꼭 끼워주시기 바라고. 목사님, 오늘 저는 팔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새롭게 우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우리 팔찌에 옐로우 구슬을 서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끼워주셔야만 되고요, 우리 팔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손 들어주시면 오늘까지는 제가 팔찌를 무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꼭 팔찌를 꼭 끼고, 여기 팔찌 필요하신 분 계십니다. 팔찌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을 상징하는 우리 빨간색 구슬과 우리 겸손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노란색 구슬을 끼고 우리 한 주 지내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팔찌 2개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팔찌 더 나눠주시고요, 꼭 여기 팔찌 여기 2개 더 이쪽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혹시 오늘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